네, 귀하고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모든 그런 사람의 생사와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다윗이 과거의 그런 불행들을 잘 하나님의 가운데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2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믿음을 보시고 더 좋은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라는 이 말은 평강의 사람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강의 사람.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 평강의 사람, 이 샬롬이라는 말이 바로 이 솔로몬 평강의 사람, 여기 어원이 같은 말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또 2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선녀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디디야라는 뭐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했을 때 겸허하게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이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주셨고, 또 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6.25 사변 때 평양에 창동교회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6.25 때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피난을 떠나게 되는데, 피난 도중에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피난을 가는데 피난 도중에 중하라는 지역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빈집에서 하루를 묵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굉장히 원망이 생겼습니다. 무슨 원망이다? 내가 공산주의 치하에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다 피난 가게 만드시고 나는 다리가 아파서 지금 이 저녁에 여기에 이 빈집에서 이렇게 홀로 있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다행히 다리가 조금 나아져서 다시 피난길을 가게 되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보니까 그들은 다 인민군 복장을 입고 있는데 모두 다 자기들과 함께 어제 저녁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이 피난길을 가다가 군수 물품 창고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보니까 인민국 그런 옷들이 있어서 추우니까 너무 추우니까 그것을 입고 이제 호텔 가다가 미군 폭격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나마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루를 다리가 아파서 못 갔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노량진 교회가 지금 그분이 세운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의 실패지 하나님의 실패는 결코 아니지요. 그래서 진짜 실패는 어떤 실패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데, 개는 사람을 나타나는 바 꼬리를 치고 펄떡펄떡 뛰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보다 개를 많이 키웁니다. 근데 고양이는 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개는 사람이 10번을 잘하다가 한 번을 잘못하면 그냥 그 개는 10번을 9번을 잘못하다 한 번 잘한 것을 기억하는데, 고양이는
10번을 잘하다가 한 번을 잘못하면 고양이가 한 번 잘못한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그냥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잘못하다 한 번 잘한 그걸 기억하고 그냥 헐떡헐떡 뛰고 좋아하는데, 고양이는 그 10번 중에 자기한테 한 번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사람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바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다 은혜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들이 안고 일어서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생각나고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걸고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간증을 드리고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잘 아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의학계의 암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그런 치료자입니다. 근데 그 원종수 권사님 의사가 되면서 두 가지 소원을 가졌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뭔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머니 속옷을 하나 사드리는 것, 자기가 공급을 타면. 두 번째는 바로 어머니하고 돼지고기를 실컷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서울대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첫 번째 공급을 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급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첫 번째 공급을 탔습니다. 어머니, 저하고 돼지고기를 실컷 먹으러 가고, 그리고 제가 어머니 속옷을 사드리려 백화점에도 갔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 우리 잘 믿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그러면서 이거 첫 번째 월급이지. 네, 그렇게 물으시면서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러면서 그 원종소 집사님이 정말 어렵게 인터넷 처음 받은 그 사례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며칠 지난 후에, 보름이 지난 후에 학장님이 다시 원종소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고시에 전국 1등을 했다라고 하면서 상금을 주었는데, 인턴으로 받았던 첫 번째 월급보다 2배나 많은 그런 공급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기뻐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감탄하면서 그걸 가지고 어머니한테 달려갔죠. 그리고 똑같이 이제 돼지고기와 속옷을 사러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봉투를 받아들고, 종수야, 너 이렇게 상급을 탄 적이 있느냐?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상급이지, 그러니까 이 철연율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거 혹시라도 마음이 변할까 무서우니까 내가 이 새벽에 가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종수 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말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권위를 씌워서 암 치료의 최고의 그런 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지나보면 별것 아닙니다. 작년 이맘때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기억이 납니까? 한 달 전에 내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나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가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미래인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도 한 달 전이든 1년 전이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들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